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정의 핵인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제목 그래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지교회, 또 전문교회 또 세계 선교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까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이 나오거든요. 개인도 나오지만 그죠? 중요한 가정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결혼하고 많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죠? 진짜 잘생기고 미인인 그런 연예인 부부들도 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정의 근간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그게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루어지지만 실상을 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는데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가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그냥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가정제도를 만드시죠. 그죠? 그전까지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였던 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성경 속에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과학도, 도덕도, 또 역사도, 의학도 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가정 얘기입니다. 가정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수화를 잠깐 이렇게 접한 적이 있는데 가정 또 가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근데 가정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수화로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가정과 가족이. 그죠? 가족은 그냥 구성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가정은 그것만 표현한 게 아니죠. 그죠? 감정적인 요소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따뜻함과 여유와 편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김선희 사모님 웃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부끄러워. 어쨌든 가족이라는 표현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그 가정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도 만드셨지만 더 중요한 이 가정을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그냥 혼인관계로 호적 이런데 주민등록부 이런데 그런 기록되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한 몸입니다. 분명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몸 아니죠. 그죠? 근데 왜 한 몸이라고 표현하느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죠? 분명히 따로지만 또 이혼 제도 있으니까 이혼하면 완전 남이 되지만 함께 할 때는 다른 존재와 다르다니까요. 다른 가족들과도 다릅니다. 이웃 사촌 가깝죠. 친하죠. 그죠? 형님 하면서 다니고 언니 뭐 동생 하면서 주변에 가깝게 지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보면 그래서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무슨 아내가 여자는 뭐 낮아서 부차적인 존재라서 복종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서로 동등되죠. 아내도 또 남편도 여자도 남자도 하지만 이제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한쪽에서는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관계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부가 참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화목하고 또 행복한 가정 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정은 부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녀에게 그 언약이 전달된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그래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제 손자 세대 뭐 이렇게 그 교육들을 했죠. 그죠?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 말고 더 위에서 더 아래로 다르거든요. 그죠? 요즘은 대가족 제도가 없어서 사실 가족끼리 북적북적거리면서 그렇게 어울려가고 그런 거 별로 없죠. 그죠? 자녀가 귀하고 자녀면 모든 거 다 해주고 그죠? 뭐 요즘 교육부 이런 데서 말도 많이 나오지만 왕이 DNA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는 왕이 DNA가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왕으로 그죠? 하도 이제 귀하다 보니까 별로 낫지 않다 보니까 뭐 위아래 넘어서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덜 중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되고 막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이 부부 또 그 이어서의 자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낳았다 그러니까 자녀고 그러니까 키워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공부, 초중고, 대학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 속에서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화목되어진다면 자녀에게는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는 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가끔 각인 얘기하잖아요. 뿌리 내린 것 얘기하잖아요. 체질된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부부 또 그것을 본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 사이에 자녀에게 그죠? 그대로 전달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대받는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얘기가 막 말이 된 적이 있죠. 대부분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이웃 사람 아니랄까요? 동네 친구들, 동네 뭐 형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학대가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그들을 돌보아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니까요. 그죠? 죽기까지. 예전 같으면 아이고 계부니까 계모니까 뭐 그러겠지만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계부라서 계모라서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친부인데 친모인데 그죠? 죽기까지 깨어져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이 교육들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복음 모르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죠? 자녀를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또 52절 보면 4가지 면에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막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우리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일단 낳기만 해라. 낳으면 무조건 뭐 큰다. 지가 알아서. 대가족이 뭐 일일이 또 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일이 딱 붙잡고 가르치지 않아도 형이 가르치고 뭐 또 삼촌이 가르치고 뭐 대가족이 되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막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즘 특히 이제 그 얘기가 더 많이 되고 또 사실로 와닿죠. 그죠?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모델인 거죠. 그죠?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인 성장 당연히 있어야죠. 지혜 자라가며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적인 성장,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은 커지는데 머리는, 지능은 하나도 성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적인 성장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것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 그게 신앙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그 얘기는 사회적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다 같이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전인격적으로. 그래야지 제대로 성장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요즘 한편에는 아이들 이제 막
다 큰 것도 아니고 덜 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나이 있죠. 그죠?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지금 또 좀 깜빡하는데 사고를 쳐도 교도소 가지 않는 나이. 그죠?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가지고 아무 때나 들이받고 사람 치기도 하고, 그래 놓고도 나는 교도소 안 가니까 그러면서. 그죠? 많이 있다니까요. 법도 물론 강화하고 바꾸고 뭐 해야 될 필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게 잘못된 게 심어진 겁니다, 이미. 그죠? 도둑질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런데 계속 감옥 가지 않고 한 번, 두 번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두드리 잡아라, 무조건 감옥 보내라,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가정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가정, 그 축복된 가정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냐. 돈 많이 있는 가정 말고 명예 있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가정,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사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있으면 좋겠죠. 나쁠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된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져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사랑도 필요하죠. 화목도 필요하죠. 하지만 자칫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모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쌍모의 비극이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죠? 서로 화목한 건 좋은데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리니까 나도 잃어보고, 누구 한 명은 제대로 써야 될 건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해야 될 건데 그걸 못하니까 나도 먹고 니도 먹고 같이 죽고, 그죠? 같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그래서 사랑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화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그죠?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집, 가정, 가문까지도 다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 어릴 때, 초등학교 뭐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벽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죠? 그때는 진짜 뭐 제가 어릴 때니까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않을 때라서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교회도 뭐 그 지금 있잖아요. 벽돌 이렇게, 벽돌이 아니죠. 슬래브 뭐 어쨌든 그런 벽으로 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벽, 그렇게 돼 있는, 그게 다 페인트 칠 대강 해가지고 글자가 그렇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구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서옵나, 우리 교인되라, 성도되라, 그런 입장에서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과 또 13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그죠?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뿐만 아니죠. 아내와 또 아들들과 내 며느리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의 중요한 유언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왔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벌였던, 그걸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갔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 보면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모르겠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또 우리의 가문은, 나의 가정은 그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유언으로. 그죠? 지도자였잖아요. 장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구성돌뿐만 아니라 그 전체 민족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다른 거 부자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지도자였지만 꼭 지도자 너희들 다 될 필요는 없어. 그죠? 그런 건 안 돼도 돼. 하지만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돼. 대대로 영원히 그 가운데 있어야 돼.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한 가정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할 거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성격도 맞아야 될 거고, 문화도 맞아야 될 거고, 취미도 비슷하면 좋겠고, 그죠?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 속에서, 하나된 믿음 속에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또 22절, 24절까지를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그죠? 고넬료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지를 아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은다니까요. 그죠? 그들도 이 귀한 말씀 듣고 복음을 알기를,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해서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의 그 바람처럼 많은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16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루디아가 나오죠. 그죠? 루디아가 복음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복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진 게 맞다면, 내가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것 그걸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왜 온나?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우리 집에 와서 나뿐만이 아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 얘기인 거죠. 그죠?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뿐만이 아닌 나의 가족들도 복음 속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들에게도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실제 바울은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루디아 한 명 가지고는 교회 되진 않죠. 한 명만 복음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가문이 또 함께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그곳이 교회 되는 거라니까요. 교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 집이잖아요. 집. 그죠? 가정이라니까요. 그게 또.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교회가, 그죠? 교회이기 이전에 먼저 가정으로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 때 성막, 가정이 다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그려친다니까요. 그죠?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된 집이니까. 그죠? 그걸 알고, 나뿐만 아닌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천막에 사는 것 아니고 그때와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바울이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걸 갖고 간수가 죽으려 하죠. 그죠? 아이고, 죄수들이 다 탈출했네. 나는 살지 못하겠네. 나만 살지 못할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생겼네. 그래서 그 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죠? 자살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말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간수를 살려주는데 그 간수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간수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내 살게 됐다. 그거로 만족하면 됩니까? 그거로 끝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탈북 뭐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탈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탈북인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 왔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북한에 있는 또 가족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못 잊어서 연결합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죠?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그들도 공산주의 교육 뭡니까? 수령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인데 가족 안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발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감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도 정책적으로 해도 가족의 그 정을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걸 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와도 나만 살게 됐, 내 살게 됐으니까 끝났다. 이제 만족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데리고 오려고 나만 아닌 그들 또한 살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송금한다더라고요. 북한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좀 먹고 살아라고.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도 그러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다르죠. 그냥 가정 아니라니까요. 그냥 화목한 가정,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기반이 되어서 여기서 다락방이, 팀 사역이, 미션 홈이, 전문교회, 지교회, 그게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세계 복음화까지, 세계 선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가정이 중요함을 알기에 흑암은 일찌감치부터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죠?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대적자, 이간자, 그죠? 속이는 자. 자기 자신도 속고 속이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깨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 그게 가정이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무너뜨리고, 그죠? 가인과 아벨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의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또 동생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다윗 왕가의 일들도 보면 형제끼리 가장 가까운 이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그걸 진짜 한다면 우리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려야 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성장시키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가정의 구성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바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먼저 건져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나서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다른 가문, 가족의 구성원들보다 먼저 와 있다면 그 일 하라고, 그죠? 그 소중한 일 가운데 쓰임 받으라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도 아직 제 가문, 형, 동생,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이 많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팽개쳐둘 겁니까? 그죠? 상관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급하게 할 것도 아니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품고 그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함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사탄이 망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한 가정,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는 부부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녀가, 언약이 전달되며 그 가운데서 참 사랑이 전달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또 그 후대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확대되어서 지역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우리는 여기서부터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사탄 마귀 흑암 세력 가운데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